오늘 저녁에는 내 안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답이 왜 이렇게 약해요? 질문할 때 이상한 생각으로 대답하실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단순하게 대답하죠.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피 흘려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져 있었나요? 갈보리산 위에. 한 지점을 말하면 그 지점은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골고다 산상을 기억하게 돼요. 그곳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셨었나요? 아니죠. 몇 개의 십자가가 있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 가에,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었다. 그 중간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 사이에서 죽은 겁니까? 강도 사이에서 죽은 거예요. 적어도 그 두 강도는요, 로마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인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는. 절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 권위 때문에 로마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적어도 어느 사람은 아니다? 로마 사람은 아니다.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명이 뭡니까? 못된 짓을 했다? 사람을 죽였다?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범, 흉악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두 강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가운데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제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의 명패가 붙어 있었죠. 그 명패의 내용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딱 붙어 있었어요. 두 강도들의 사형 이유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사형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붙어 있어요. 문제가 된 게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건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 그 문제 가지고는 안 해요. 그 앞에 하나 딱 붙어 있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거는 왕을 모독했다. 왕을 모독했다.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다. 그랬으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몰아서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 묵상하라 그러면 우리 대다수가 나름대로의 골고다 산상을 머리에 그려요. 다행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골고다 산상을 머리에 그려요. 그곳을 머리에 그려요. 갔다 온 사람이나 갔다 오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산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대다수예요. 뭐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과연 골고다 산 위에 십자가만 우리가 생각해서 되겠나? 그곳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여겨서는 되겠는가? 그 골고다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만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서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십자가가 골고다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로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래서 골고다 산 위의 십자가만 여러분, 거기에만 여러분의 사고를 제한시키지 말고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가?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거기에 대한 예스라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에 찬 대답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고다 산 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거기에 세워진 게 역사가 증명하는 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역사가 증거하는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야 돼? 이제는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어야만이 진정한 뭐다?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가 어디 세워져 있어야 된다? 내 마음 중심에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냥 근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세워져 있습니까? 억지로도 나오네요. 다시 한번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도요, 세워져야 될 것을 설교를 다 듣지 않고도 그렇구나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하셨죠. 너희가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려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뭐하라 그랬어요?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쫓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죠. 나를 뭐 해라? 나를 부인해라.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랬죠.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내 어깨에 메고 이 말입니까? 예, 맞박히고 좋습니다. 또요.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 예, 뭐 자꾸 말씀하다 보면 자꾸 종합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외형적으로 어깨에 울러매고 아니면 덩어리에 짊어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요 연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십자가는 연합이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연합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된 것이 바로 뭡니까?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는 못 다니더라도 저는 달고는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은 되게 그런 대답이 안 나오는데 혹 가다가 여자들이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쫓으면 주님을 따릅니까? 라고 말하면 이 여자가 제법 폼을 잡고 딱 하는 말이 말이에요. 저는 지고는 못 다녀도 여자라도 지고는 못 다녀도 달고는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슴에다가 뭐를 쭉 끄집어내는데 뭐를 끄집어내요? 십자가 목걸이를 끄집어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십자가는 여러분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십자가는 짊어지고 따르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짊어진다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골고다 산 위에서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라.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를 울어야 되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럴 때에 뭐가 나타나느냐? 그럴 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대답이 안 나오네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세워져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내 삶에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하는 데서? 십자가를 내 마음에 세우고 사는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한번 따라해요. 십자가를 내 마음에 세우고 살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오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세우고 사는 삶에서 능력이 나온다?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솔직히.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데에서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뭘까? 근데 조금만 여러분이 접근해서 들어가서 보면 깨달아져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십자가, 내 안의 십자가, 내 안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 첫 번째는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못 박힌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미 내가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 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누구? 나.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된 거죠?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뭐가 했다? 죽었다. 아니,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어요? 이러면 참 답답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요?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거는 내 몸뚱아리가 죽은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뭐가 죽었냐?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요? 그 몸뚱아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될 것이 바로 뭔가? 자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된다? 나가 죽어야 돼요. 나가. 재성에 사로잡혀 있는 나,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나, 세속적인 그와 같은 나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수고를 들기 위해서 다 해놨어요. 다 뭐를 봐라? 뭐를 봐라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3여전도의 회원들 이상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그래서요. 누가 못을 박혔어요? 내가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나 자아가 죽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아니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죽는 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또 헷갈리죠, 그죠? 나가 살아있는 게 좋아요? 나가 죽는 게 좋아요? 예, 내가 죽어야 돼. 대개 이제 이럴 때 평온할 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말 안 해요. 대개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한 가지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속상해서 죽는 자기, 나가 죽어야 된다 그래. 또, 나 때문에 남들이 힘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참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심을 애달은 심령으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와 같은 화를 당하는 것이야.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화가 아니고, 이 화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해서 불화하고, 내가 죽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해, 내가 죽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심각한 갈등과 비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의 한 가지, 그들의 요구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그냥 박힌 게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사건 속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사건 속에 누구도 그때 죽었다. 나도 그때 죽었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깨달아져야 제가 설교가 나갈 수가 있는데요. 누가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못 박혔다. 나도 못 박혔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하고 사도 바울이 저 고백을 할 때하고는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도 믿지 않았을 때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의 그 순교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뒤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처형을 이미 당한 그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뭐 했다 그랬어요?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차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시기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면서 그 순간에 어떻게 돼? 자기 마음속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누구도 이제 죽었다. 나도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되게 이러면은 우리 대답이 이렇게, 그게 내 이상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내 이상이고 내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앞으로 제가 죽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이미 되어진 사실로,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간에 내가 이미 나도 이제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의 모든 것들은 못 박혀 죽었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뭐가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저기까지. 그와 함께 마하였나니 장사되었나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장사까지 치러버렸다. 나는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뭐해서? 죽어서 이미 죽어가지고 뭐까지 치러버렸다? 장사까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대답이 또 안 나와요. 내가 죽어가지고 뭐까지 치러버렸어요? 장사까지 되어져 버렸어요. 왜 장로님이 막 그렇게 임숙한 표현을 지 양자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잠이 와서? 아주 죽어버리거든요, 와요. 예. 뭐 했어요? 아직 일 많이 하시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질문도 안 할게요. 그럼 푹 주무실래요? 푹 주무시고 가는 것도 그 은혜예요, 은혜. 이미 우리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까지 되었다? 우리는 뭐까지 치룬 사람들이에요? 장사까지 치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봐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새 생명으로 지금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한 곳 더 볼까요? 5장 24절.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 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저렇게 준비를 안 하면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한 번씩 찾고 가야 되겠죠.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 6장 아까 읽었죠? 10 아까 몇 절 읽었나요? 14절 읽었죠. 자, 조금 올라가면 갈라디아 6장 24절이 나옵니다. 자, 5장 24절.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누가 그렇게 못 박았다 그랬어요? 못 박혀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마해졌다는 겁니까?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못 박혀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나는 이미 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죽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시시때때로 살아있잖아요. 조금만 어떻게 되면 내가 팍 살아가지고 그냥 온갖 욕 다 하고 온갖 저주 다 퍼붓고 온갖 불만 불평 다 하잖아. 우리가 이번 고난 기간을 지나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니라.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의 십자가. 내 안의 십자가. 내가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살고 있잖아요. 확실합니까? 근데 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미 어떻게 되었고요? 십자가에 죽었고, 그런데도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행복이죠.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사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죽음조차도 무서울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 때문에 떨지 맙시다. 죽음 때문에는 떨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러면 아직도 저 죽음이라는 것은 뜬구름 위에 떠다니는 정도로 생각하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문턱에 서야 안 서요? 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아니, 우리 육신. 저도, 미안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왕년에는요, 죽음은 나와 별개다 생각했어요. 아이브람 링컨이 죽었어도, 누가 죽었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아파보고 저렇게 아파보고 이 수술도 해보고 저 수술도 해보고 하는 가운데 지난번 작년 이맘때 거의 다가와요. 벌써 이 몸이 벌써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예?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제가 그때 무슨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수술에 들어갔잖아요. 벌써 이 벚꽃이 필 때 여러분들은 와, 벚꽃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몸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받고, 그리고 진통제에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진통제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 하나 맞으면 그 진통제가 더 나를 힘들게 만들어.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정신세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저 죽음의 밑바닥에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나 데리고 좀 가십시오. 막 바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때 이 죽음이라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제가 죽음의 설교를 했잖아요. 저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런 자리에 서보니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걸 느끼니까, 야, 이건 정말 수많은 인류들이 이 죽음의 강을 넘을 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건 예사 평양 그와 같은 것은 아니었을진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여겼구나. 나도 쉽게 그런 것으로 여겼구나.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앞에 뭐가 서요? 죽음이 와야 하나요? 오죠. 죽음이라는 문턱에 설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것입니까? 오늘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뭐했다? 죽었다. 그러나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이미 뭐를 정복한 사람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정복한 분 아니십니까? 이제 죽음은 예수님 앞에 꼼짝달싹도 못해요. 마귀는 늘 위협했어요. 죽여버린다, 죽인다 하는 것으로 항상 위협했어요. 마귀의 후예들 봐요. 남들을 협박하고 위협할 때 그때 뭐 합니까? 죽여버릴 거다 주먹을 쥐면서 그러고, 칼을 빼내가지고 목에 갖다 대면서 죽여버린다. 권총을 빼가지고 목을 겨누면서 만다? 죽여버린다? 되게 뭘로 위협을 해요? 죽음으로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누구의 술법이에요? 마귀의 술법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귀 지는 지 목표를 달성한 줄 알았거든요. 예수도 내가 뭐 했다? 십자가에 매달았다. 예수도 내가 죽였다라는 것으로 휘바람을 불 줄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줄로 믿습니까? 마귀의 머리가 부서진 줄로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지가 이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순간에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가 사망의 그늘을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보혈의 피가 사망을 가져오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질병을 깨끗이 사여 버리신 줄로 믿습니까?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처형한 곳이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지만 십자가는 모든 죽음을 죽여버린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 뭐를 죽였어요? 산 사람을 죽인 장소가 아니고 죽음을 죽여버린 장소가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은 뭐가 처형되느냐? 죽음이 처형되었어요. 죽음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된 건 뭐가 되냐? 그 죽음을 가져다 준 사탄이 처형되어진 곳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사는 것이 있다. 그 사는 것이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쫓고 사는 삶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도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뭐 해버렸어요?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이 삶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사는 내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지지만 아직도 내 주장, 아직도 내 생각, 아직도 내 고집, 아직도 과거에 내가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나는 뭐 해버려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법도를 쫓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죠. 빌립보서 1장 21절. 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이는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뭐라 그랬나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뭐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으면 손해보고 내가 죽으면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안 죽잖아요. 부부간에도 왜 싸움이 계속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죽어버리면 되는데 둘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박이 터지도록 싸우잖아요. 박이 터지도록. 이것도 봐요. 부딪히면 어이구 놀래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막 이렇게 싸울 때 새끼들이 놀래가지고요. 다마다 어디 가서 숨어요? 이불 밑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하마나 끝나나 싶어서 싹 들어보기 내다보잖아요. 우리 집에는 안 그래요. 우리 집에는 애도 이제 없어요. 다.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 중에. 손뼉도 이러니까 뭐가 나요? 이럴 때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이렇게 해서 소리를 손뼉치며 해야 돼요. 그런데 네가 살고 내가 살고 해보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터지고 박치고 하잖아요. 하나가 손뼉을 칠 때도 하나다. 아이고 내라도 죽어야지. 그래서 딱 해서 탁 치면 싹 소리가 안 날 텐데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내가 한번 꺾이면 평생 꺾여야 된다. 죽어판 살판 내가 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처음부터 해야 된다. 잡아야 평생 지향을 산다. 하나는 죽어도 안 잡히려고 들고 하나는 죽어도 잡아야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싸움 할 밖에 없죠. 맞습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이시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도 살고 죽는 것은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것도 그래서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준수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속삭임에 쏙지 말고 세상 소리예요. 잡히지 마라. 잡아라. 이런 것은 무슨 소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은 내가 죽어야 된다. 세상 소리에 여러분 자꾸 따르잖아요. 세상 소리에. 세상 가치관에 자꾸 따르잖아요. 세상 방정식에다가 자꾸 맞추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곳 더 보죠.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죽은 것은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죠? 영이다. 저 영은 누가 주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코에 불어 넣어주신 번유마, 생기, 바람인 줄로 믿습니까? 네,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틀인 줄로 믿습니까? 형벌의 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곳에서 처형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래요? 죄가 처형됐다, 사망이 처형됐다 그랬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다 그랬죠. 그러면 저 십자가 속에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확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내 안에 세워진 십자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뭡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내 안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두 번째, 저 십자가는 화목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뭘 의미한다? 화목을 의미하잖아요. 죄는 우리에게 불화를 가져왔어요. 죄는 우리에게 단절을 가져왔어요. 단절.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싹둑 잘라놓았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싹둑 잘라놨어요. 나를 나답게 보지를 못하도록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싹둑 잘라 놔버렸어요.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조화스러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를 싹둑 잘라놔 버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죄다 이거예요. 그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죠.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뭘 안겨주었다고요? 단절을 안겨주었단 말이에요. 좀 뭐가 생겨버렸어요? 단절. 쪼개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정신이 쪼개지는 거예요. 왜 쪼개지느냐? 마귀가 정신을 뭐 해놔서 그래요? 갈라놔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정신분열증들을 여러분 보셨죠? 자꾸 정신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금방 이랬다가 금방 이랬다가. 그래서 막 마음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죠. 정신분열증. 주인이 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된다?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죠. 그럼 마귀는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뭐 하게 된다? 단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그 단절된 것을 다 뭐 해놓습니까? 이어놓잖아요. 이어놓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이어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화목이 들어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질 않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조성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단절을 일삼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를 이루나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자리가 바로 뭐다? 십자가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던 내용 기억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놓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잔을 옮겨주셨나요? 옮겨주시지 않았죠. 옮겨주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습니까?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자리? 순종의 자리.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적 자세가 내 속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희생의 자리잖아요. 무슨 자리? 희생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 제물로 인하여서, 그 피 흘린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한다? 희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있는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 화목,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희생. 그 희생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십자가를 지고 그와 같은 정신, 그와 같은 의미를 품고 우리가 살았는가? 우리가 살았을 때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산 사람들이 또 화목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 희생하며 산 사람들이 역사상에도 이 아주 간악한 너무나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런 악한 세상이라도 희생한 사람 우리는 높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오늘인가 모르겠지만 천안함 사건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나라 지키다가 막 그거 맞아가지고는 침몰돼 희생당했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그 영정 앞에 오늘도 대통령이 가서 뭐 그걸 하고 헌화를 하고 왜 그래들을 존경합니까? 왜 그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높입니까? 무슨 길을 걸었기 때문에, 희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군인들은 사실 국방의 의무, 가기 싫은 군대 가가지고 그 훈련 받다가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하면 우리가 고개가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숙여지잖아요. 맞아요. 맞죠. 철저하게 자기 영역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산 사람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사랑으로 산 사람들 얼마나 힘이 있어요. 예? 사랑을 누가 이겨요,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많으니라 덮느니라. 네? 사랑으로 사람들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는가? 그 십자가는 나는 앞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를 바래. 나는 그런 십자가를 나도 질 거야. 여러분의 이상형으로 두지 말아야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가 내 안에 뭐해져야 된다? 세워져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나는 뭐하고 죽고 내 속에 누가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의 정신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